신년이 되면은 미국의 펜타곤 국방성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로 계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간디하고도 매우 가깝게 지냈던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펜타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의 설교 가운데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는가 보니 서렌더는 말은 항복한다 그 뜻입니다. 또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맡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들이 항복하시오 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커피 타임에 이 국방장관이라든지 육해공군 해병대 사령관 참모총장, 미 군의 군 지도층이 한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스탠리지 목사님, 우리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서렌더란 말입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신년 전부터 우리에게 항복하시오 우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 박사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당신들을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은 빅토리, 트라이엄프, 승리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른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자기의 자상이 어떤 것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대개 두 가지 자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적이고 질환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아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진화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은 저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이것이 진화돼서 파충류가 되고 나중에는 포유동물이 되고 그 다음엔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진화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런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여긴 영이 없습니다. 스피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닮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무의미하게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에 적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신학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조직신학적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유명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로마인서 1장에서 11장까지와 갈라디아서를 통과해 가야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로마인서에서 와서는 11장까지는 기독론, 구원론, 의론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생활의 생활 규범을 가르친 것이 로마인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바울의 신학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첫머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말은 이런 신학적인 기초로 해서 실생활에 옮기는데 그 통과 과정이 therefore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첫머리가 뭐이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종을 모인 거니 인간은 사랑할 줄도 알고 남을 공의히 여길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지만은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response to grace,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 할 첫째가 뭐인 거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거룩하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릴 때에 인간은 성공합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면 우리는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죽은 예배입니다. 소나 양이나 잘생긴 염소 같은 것을 죽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를 불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제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게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맡길 때에 우리는 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전체 자체 예배,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세요. Worship is not part of the Christian life.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It is the Christian life.
이 크리스찬의 모든 생활이 예배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월십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우리가 이 예배가 서비스.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직장에 가서, 우리의 학교에 가서, 우리가 일터에 가서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요.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유명한 노아가 예배 드렸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 드렸지요. 또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야곱이 예배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 250만 명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에, 광야에 나갈 때 구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광야에 나가서 목적이 무엇이냐?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40년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 드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예배 참모습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또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렌더, 모든 내어 맡기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새롭게 변화됩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대상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과 같이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향해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 마츠시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이 개주위라고 하는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한 번은 런던 시간을 지나가는데 영국 노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 마츠시마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You are Christian, don't you?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같이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두 가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닮은 거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속적인 세속주의, 향락주의, 부패되고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킬케고르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기러기들이 콩밭에 나와서 콩을 다 주워 먹는데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콩을 주워 먹으면서 있다가 추운 날이 가까우니까 일부 이 기러기들은 빨리 시베리아로 날아가자, 북쪽으로 날아가자, 먹고 싶어도 먹고 다 충충 그만두고 그리고 다 날아갔어요. 기러기 하나는 아이 콩이 맛있어요. 이 먹고 또 먹고 또 게을러 빠졌어요. 먹고 또 먹고 이제는 날아가 볼까 하고 안 날긴 하니까 몸이 비둔해가지고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날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세계에서 뭐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거기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변화된 자는 하나님께서 크레디트 카드를 열어버리게 주세요. 예수님의 크레디트 카드, 그 크레디트 카드에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사인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디트를 가진 사람은 이걸 갖다 언제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크레디트 카드 오케이.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예수님의 크레디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가치관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단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가치관,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결단한 거 보면 코어 밸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결단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노르웨이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알을 하나 주워가지고 왔어요. 이상한 날인데 그래서 그 알을 품고 왔습니다. 이 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오리가 오리알을 부화시키고 있어요. 부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알을 저 속에다 집어넣자. 오리알을 부화시킨 오리의 가슴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21일 만인가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오리들이 오리알들이 깨서 오리 새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물에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노르웨이 청년이 주워가지고 온 알은 그런 오리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뿌리도 삐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근데 이 오리, 이 동물은, 이 날짐승은 오리 꽁무니를 암만 따라가봐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왔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날개들 쭉 내리고 왔다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아주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와,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먹고 얼마 동안 있다가 날개를 흔드니까 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노리가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공기를 탄 다음에는 넓은 자기의 날개로 왔다 갔다 활공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날아다녀요. 바람이 힘으로 오고 가고 오고 공중을 날아다녀요. 참새는 밑에서 날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암만 날아다니면 맞아. 공중의 독수리, 이 독수리가 자기는 독수리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은 오리 새끼가 아니야. 독수리. 공중의 날에는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오고 다니는 그런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50년 동안에 84개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몇 명을 설교하는 거니 1억 1천만 명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얼마나? 300만 명이 됐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변화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선한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흑인입니다. 독실한 감리교인입니다. 이분은 흑인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먼저 한 게 뭐냐면 권투 선수가 됐어요. 그래,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가 넬슨이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권투 클럽이 있어요. 운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됐어요. 감리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케이프타운 건너편에 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 로뱅도라고. 거기서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거니 27년 동안은 감금되어서 그 섬에 독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다 배신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거물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의 감금 생활을 끝내고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로뱅 섬의 간수였던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의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간수, 형소의 간수, 자기를 붙들어 메고 있던 간수를 다 불러다가 대통령 취임식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화목합니다. 원수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넬슨 만델라의 가치관이에요. 세계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감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보니까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잘 계시냐고. 넬슨 만델라의 가치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가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안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